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복음 적용과 치유라는 제목입니다. 복음이 제대로 적용되어야 근본적인 치유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복음 적용에 대한 그 성경의 중요한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하면 창세기 22장 1절로 20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 제단에서 제물로 바쳤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다른 어떤 충격요법이라든가 이러하기보다는 그것은 복음을 적용시키려고 했던 아주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날 이후로 이삭은요 아마 수양을 볼 때마다 대속에 대한 은혜를 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내가 죽어야 하는데 저 수양이 대신 죽었으니까요. 이때로부터 이삭의 삶 속에는 대적의 문을 차지하는, 그야말로 자신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해오는 모든 흑암이 이삭 앞에만 오면 다 굴복되어지는, 그래서 이삭이 파는 모든 우물들은 모든 아무리 막혔던 것도 다 열리는 응답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근원의 축복, 르호봇의 축복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복음이 적용된다면 어떻게 적용돼야 되며 어떤 결과가 오는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대적의 문이 열리지 않느냐? 쉽게 말하면 내 앞에 막혀있는 철물 같은 강력한 그 문들이 왜 깨지지 않느냐?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복음 적용이 희미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이삭 이후부터요 열방이 복을 받는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3장 18절이죠.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이것은 모든 백성의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순간 이 어마어마한 430년의 노예의 굴레가 끝나는 겁니다. 이게 굉장한 사건이었죠. 이때부터 이스라엘은요 상상도 할 수 없던 해방이라는 문이 열렸습니다. 복음이 적용되면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난다. 세 번째는 여호수아 3장 1절로 13절에 보면 복음이 적용되기 위해서 주신 사건이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왜 굳이 이렇게 불편하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느냐? 그건 복음 적용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강도 가른다는 거죠. 이날 이후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로 21절에 보니까 복음을 적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사건이 여리고성 사건입니다. 여리고성을 왜 그렇게 더운데 더욱 더 올라가느냐? 그건 이 백성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악취미가 있어가지고 야, 내 백성을 내 마음대로 움직여 봐야지. 그게 아니고 그들에게 복음 적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했던 겁니다. 그래야 그들이 가는 현장의 모든 대적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에 보면은 안진뱅이가 복음을 붙잡고 일어난 사건이, 왜 그 사건을 그렇게 중요하게 성경에 다루냐? 그것은 복음이 적용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그렇게 견고한 진처럼 움직이지 않을 것 같던 예루살렘에 수많은 제사장과 많은 무리가 주님께 돌아오는, 그야말로 대적의 문이 열리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 거죠.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에는요 구부로 섬은 완전히 무당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여기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자 무당이 완전히 굴복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 적용의 비밀을 보여주고, 그날 이후로요 그 구부로 섬의 총독이 변화되고 도시 전체가, 섬 전체가 그냥 완전히 변화돼요. 구부로 섬은요 지도상으로 봐도 제주도는 세계 지도 놓고 나면 기록이 안 돼요. 이렇게 대한민국만 이렇게 쓱 나오지. 그러니까 제주도는 그만큼 작다는 거잖아요.
근데 구보로 섬은 세계 지도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섬이에요, 사실. 그 섬 전체가 변화되는.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난리를 치고 있는 그 여종에 복음이 적용되자 귀신이 떠납니다. 그날로부터 빌립보 지역 전체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한 여자의 치유가 왜 그토록 큰 영향을 맺냐? 복음 적용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준 사건이다.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 우상이 가득한 에베소 지역에 복음이 적용되자마자 그 지역에 적용됐던, 그곳에 붙잡고 있던 그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던 우상의 모든 그 근본이, 그래서 수많은 마수라는 책을 다 갖다가 그냥 5만이나 되는 책을 다 불살라버리는 도시 전체가 변화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적용된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우리가 세계복음만 한다, 지역복음만 한다, 이거는 복음이 적용될 때 일어날 수 있는 당연한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적용되어지는 포럼이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복음을 실제적으로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있는지 포럼을 한번 해봐요. 첫째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실제로 나에겐 복음이 어떻게 적용되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썬다싱은 어떻게 복음이 적용됐죠?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이 그의 인생을 뒤집어 버렸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한마디의 선구가 그의 인생에 그 어마어마했던 수많은 그 인생을 붙잡고 있던 그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는, 그래서 그가 인도의 전도자로 완전히 바뀌는. 자, 말씀 하나가 나에게 적용되었을 때, 그러니까 왜 인생이 안 변하냐면요, 말씀에 적용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게 일어나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많이 알아야 아닙니다. 한 말씀이라도 내 인생을 뒤집어 놓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루터가 왜 카톨릭 신부로서 그렇게 헌신적이었던 그가 왜 바뀌었죠? 로마서 1장 17절, 율법의 눌림에서 믿음에 의롭게 된다는 그 한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한 구절이 그의 인생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왜? 그는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면 되는 줄 알고 있었던 그 율법의 눌림에서요, 완전히 율법을 한 구절이라도 어기는 날에는 늘 괴로움에 빠졌던 이게 루터였어요. 이 루터의 성격 자체가 굉장히 꼼꼼하고 치밀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런 율법을 지켜도요, 보통 사람보다 훨씬 강도 높게 지켰던 거거든요. 문제는 이게 자신을 가면 갈수록 옥주는 거예요. 왜 나는 왜 살수록 문제는 더 많아지느냐? 왜 지키면 지킬수록 못 지키는 율법이 더 많으냐? 나는 왜 괴롭냐? 이거를 완전히 뒤집어놓은 게 뭐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한 구절이었어요. 그렇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적용이 적용. 저희 경우도 복음 적용에 관한 부분을 혼자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에게 인생에 가장 저의 복음을 들었을 때 자의 인생을 확 뒤집어 놓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8장 32절이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 저 자신을 점검해 보면 불신앙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건 아마 저는 그냥 우리가 교육 자체가 인본주의를 공부하니까 뭔가 불가능한 일들, 안 되는 한계 앞에서는 불신앙할 수밖에 없죠.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될 수가 없어. 그러면 당연히 방법은 인본주의를 쓰게 돼요. 불신앙과 인본주의는 한 딱 그 칼과 칼집 같은 겁니다. 하나의 딱 짝을 이루는 거거든요. 불신앙하면 인본주의 씁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니까요. 철저하게 사람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본주의가 심하냐면 문제만 생기면 이 사람 저 사람 전화하고 상의하고 의논하고 그럽니다. 왜? 불신앙과 인본주의는 이게 뗄래 뗄 수 없는 하나의 딱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무능과 열등감입니다. 무능하면 열등감이 있거든요. 이게 두 가지도 칼과 칼집 같은 거예요. 무능과 열등감. 그게 나를 끊임없이 억눌렀어요. 늘 좀 잘난 사람,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보면 눌리는 거예요.
그리고 열등감이 폭발하고. 자, 이게 어느 날요 말씀을 듣는데 딱 알겠는 게 진리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 그때요 자유함이라는 게 뭐다나 알았어요. 그게 완전히 딱 나한테 사라지더라고요. 더 이상 무능하지 않다. 더 이상 열등감에 빠질 이유 없다. 더 이상 내 자신의 불신앙 때문에 괴로워할 이유 없고 인본주의 쓸 필요 없다. 어떤 면에서는 그날부터 인본주의를 쓰기 위한 전환은 안 했던 것 같아요. 뭐 그냥 재밌으니까 이런저런 교제는 해도 뭘 부탁한다든지 뭘 사정한다든지 뭘 뭐 아쉬운 소리 이런 사실이 그때 없어진 것 같아요. 다. 언제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실제로 구원은 어떤 것이라고 어떻게 알고 있나요? 라는 겁니다. 포럼을 해봐요. 내가 구원을 정확하게 어떻게 알고 있나요? 많은 사람이 구원이란 단어는 알지만 구원을 실제로 어떻게 나는 알고 있는가라고 질문하면 의외로 굉장히 다양하게 설명합니다. 구원을. 물론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그게 성경적이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첫째입니다. 구원은 과거의 원죄에서의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의 가장 핵심입니다. 구원은 현재 사단의 권세에서의 구원이에요. 구원은 미래 지옥의 심판에서의 구원이다. 이게 확실하게 이렇게 구원이 이해돼야 되거든요. 구원이 뭡니까? 그러면 형편이 좋아지는 거요. 그냥 좀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세 가지 과거, 현재, 미래의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 실제로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포럼 해봐야 돼요. 그럼 나는 실제로 어떤 응답을 받았나요? 우리는 자꾸 응답에 관해서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 응답이 있다 없다 할 때 도대체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뭐가 응답이고 뭐가 응답이 없다는 거냐. 첫째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최고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응답을 어디서 또 그냥 자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썩어질 것이 응답 아니다. 만나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고 가는 응답이더냐? 그들은 다 또 죽었다. 그게 응답 아니다.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라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했는데 응답을요 썩어질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두 번째 응답은요 권세의 변화입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임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라가 임한다면 이거보다 큰 권세가 어디 있어요? 최고의 권세입니다. 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세 번째는요, 진정한 응답이 뭐냐? 함께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위드 임마누엘 원니스가 진정으로 내게 누려지는가? 위드는 뭐죠? 하나님과 지금 내가 함께. 임마누엘은요, 우리와 함께. 복음 가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니스는 뭐죠?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그것이 어떤 일, 거기선 로마서 8장 28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냐. 정말 그게 믿어지는가? 그게 응답입니다. 네 번째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의 실제적인 문제는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뭐가 진짜 문제였습니까? 나의 실제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물론 건강, 경제, 인간관계, 성격, 습관, 이게 문제일 수 있겠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가집니다. 이 문제에 복음이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가난, 거기에 실제로 복음이 적용되고 있는가? 바울이 빌립보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궁핍해보기도 했다. 나는 부유해보기도 했다. 어떤 형편이 있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았다. 복음이 적용된 예입니다. 복음이 적용돼야 돼요. 건강의 문제요. 내 몸에는 해결되지 않는 가시가 있었다. 어느 날 주님과 이 가시를 빼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응답하신 것 같더라.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 가시 때문에 내 연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더 큰 은혜의 발판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러면요, 건강에 대한 복음 적용이 된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나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요, 나사로는 진강에 살아있나요? 또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그러니까 조금 더 생명을 연장하는 게 응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 응답에 대한 오해, 문제에 대한 적용의 방법들을 굉장히 실수하고, 인간관계입니다. 요셉은요, 형들의 관계, 다윗은 사울왕과의 관계, 이걸 어떻게 적용했습니까? 인간관계를 어떻게 적용합니까? 나를 괴롭히는 인간들 다 죽여주시옵소서. 번개를 쳐서. 옛날에 제가 그랬거든요.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했는지. 그분은 나를 의도를 가지고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운 건 아니고, 내가 좀 제발 좀 떠나야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니까 그렇게 나를 보내려고 그냥 그렇게 나를 괴롭힌 거예요. 난 그걸 이해를 못했던 거지. 왜? 너무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가 없어가지고. 저 사람이 왜 나를, 그래서 난 그렇게 이해한 거야. 주는 것 없이 미운 놈이라더니 내가 그런 사람인가? 왜냐면 나는 잘해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 나를 너무 싫어하니까. 그때 너무 괴롭더라고요. 근데 적용이 안 되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저 사람 죽여주세요. 이게 적용을 못하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요셉이, 하나님, 우리 형들 다 죽여주세요. 그리고 다윗이, 우리 사울, 저 미친 왕 저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겠지 하는 거지. 이게 적용을 못하면 그런 식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내가 깨달았어요. 아니다. 저분 때문에 내가 어쩌면 복음을 알게 됐구나. 그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적용을 어떻게 하냐, 인간관계 적용을. 복용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이 실제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치유가 되더라고. 어떤 치유? 감사한 마음이 딱 생기니까, 밥 한 끼 사야지. 근데 진짜 그러고 있는데 길에서 만났다니까요. 터미널에서 만나죠. 내가 그런 생각 안 하고 만났으면요, 저런 인간이 그러고서 막 돌아서 가지고 욕 엄청 하고 왔을 텐데, 딱 그 마음을 그렇게 먹고서 하나님이 여기에도 하나님 계획이 있었으면 이제 알았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분을 만나는데 처음엔 인간인지라 보자마자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아니, 원수는 예나무 다니면서 만난다더니 여기서. 그런데 순간적으로 아니지, 그게 아니었지. 그러니까 내가 먼저 다가가지고 아는 척. 근데 놀라운 건 그분이 나하고 만났던 데 가장 행복했대요. 난 그 얘기 듣고 너무 충격해서, 본인은 나를 힘들게 한 걸 기억을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목사님하고 그때 지냈을 때가 자기는 너무 행복했다는 거야. 괴롭힌 사람은 즐거웠겠지. 근데 너무 의외였어요. 내가 그때 그렇구나, 이 말이 맞다. 사람들이 원수는 돌에다 새기고 은혜는 물에다 새긴다더니, 이게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구나. 그래서요, 괜히 나만 미워할 뻔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진짜 쓸데없는 짓이었구나. 내가 그 이전에 밥 사고 그리고 딱 저 계산 제하고 돌아서는데 그 통쾌함과 그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주여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로 지금 이상하게 그분도 살아있을 텐데 안 만나지네. 어떻든 인간관계, 성격, 이건 어떻게, 습관은 어떻게 돼? 이걸 전부 다 복음적으로 적용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 속에서 현실만 보지 말고, 사실만 보지 말고, 진실을 넘어 영적 사실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문제가 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게 막 싫다 좋다라는 개념으로만 적응하는데, 그건 적용이 아닙니다. 그건 그 문제에 휘말려 들어가는 것이지.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죠. 또 하나는 문제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가, 갈등 속에서 갱신이 되고 있는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기회가 보여지는가, 이게 실제적 문제를 보는 관점입니다. 자, 5번째입니다. 나의 실제적인 소원이 하나님의 절대적 소원과 연결이 되어 있나요? 하는 거예요. 이거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연결이 되어 있는가? 전도, 선교와 나의 삶이, 나의 소원이 연결되어 있는가? 제자를 찾아 세우는 것과 나의 소원이 연결되어 있는가?
237 5천 종족과 나의 소원이 연결되어 있는가? 영적인 치유와 실제적으로 내 소원이 연결되어 있는가? 후대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소원과 연결이 되어 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실제적 소원이 하나님의 절대적 소원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이게 단절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소원 따로, 하나님의 소원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과연 하나님의 역사가 내 속에 개입될 수 있겠는가?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의 파이프라인과 내 파이프라인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거기서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파이프라인과 내가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 그래 놓고 왜 내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일어나죠?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절대 소원이 연결되어 있을 때. 이게 전혀 상관없이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게 실제적 복음 적용의 포럼입니다. 우리가 포럼을 한다고 할 때는 그냥 단순히 메시지를 정리하는 게 아닙니다. 메시지를 정리하는 건 머리 좋은 사람은 누구나 잘해요. 근데 정리를 가지고는 변화되는 예를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 바리새인들은요, 메시지 정리를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들은 성경을 막 그냥 깨알같이 다 적었고 옮겨 적고 다 했는데요. 그래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변화된 적이 있던가요? 안 변합니다. 문제는 이 말씀이 실제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래서 복음 적용이 되어야 진정한 근원적 치유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 적용의 대표적인 예를 세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베드로입니다. 평생을 의식주에 매여 살던 베드로. 그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그 고기를 잡은 거 가지고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를 늘 고민했던 베드로. 베드로의 인생에 모든 관심과 소원과 질문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가 뭐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저는 했을 거라고 봅니다. 유대인인데 맨날 기도했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오늘 또 고기 많이 잡게 해주세요. 오늘 내가 원하는 종류로 사이즈도 딱 고만한 것들만 잡게 해주세요.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만큼 돈 벌게 하시고, 여러 일들이 잘 되게 하시고, 여러 고객을 만나게 하시고, 다 그 사이즈 얘기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고기 사이즈. 오늘은 도다리는 잡으면 안 되고 광어만 잡히게 하시고, 뭐 이러시고 딱 그런 기도할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은 다 그렇다니까요. 그러던 베드로가 어느 날이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이 적용한 거예요. 아니다, 내가 지금 이거 도다리 잡아가지고 되겠냐?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겠다.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복음 적용입니다. 왜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메시지 했는데 그 중에 베드로와 그 형제만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다른 어부들이요, 여전히 광어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사람 낚는 어부 했더니, 아유, 나 우리 광어 잡아야 돼. 관심 없어요. 거기서 손이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파이프라인이 서로. 그러니까 안 만나지지. 그러니까 들어도 그 사람들은 뭐요, 고기 잡는 방법 알려준다고 할 줄 알았더니 아니네. 그리고 그냥 다 떠나는 거죠. 파이프라인이 안 연결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핍박자이고 살인자로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살인한다고 표현 안 되죠. 자기는 철저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누가 되는 놈들을 하나씩 정리해 간다. 자기는 청소를 한다는 소원으로. 이 사람은 살인한다는 표현 안 했을 겁니다. 청소한다.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 아시지만 히틀러가 유대인을 죽일 때 청소한다고 했어요. 인종 청소. 그걸 살인이라고 생각 안 해요. 청소라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더러운 거, 나쁜 거 처리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요, 기독교인을 박멸하러 다니는 것은 바퀴벌레를 박멸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바퀴벌레 죽이면서 죄책감이 있나요? 없지. 오늘 5마리 죽였으면은
이야, 6마리 죽였어야 했는데 왜 5마리밖에 못 죽였지 하고 그거 죽인 걸 통쾌하게 여기는 게 살인 청소의 청소. 근데 바울이 기독교인 죽이면서 더 죽이지 못한 거를 통화를 하면서 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더 죽이러 가야지. 그러고서 간 게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이 얼마나 충격적. 그날부터요, 완전히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야. 바퀴벌레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구나. 완전히 바뀐 거예요. 내가 어마어마한 죄. 그래서 내가 죄수 중에 괴수라고 했는데 자기가 나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짓을 했구나.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짓을. 이게 뭔 말인가? 그는 자기 생명을 들여서 저는 왜 바울이 생명을 바쳤는지 알겠어요. 왜? 자신이 많은 생명을 거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인간의 양심상 나라도 생명을 바쳐야 되겠다. 그 생명에 대한 대가로. 저는 그랬다고 생각해요. 왜 바울이 그렇게 죽음이란 단어를 많이 쓰냐? 난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내가 죽어도 복음을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왜 죽고 살고라는 얘기를 자꾸 복음 전하는데 적용을 많이 했을까? 저 성경 읽다가 딱 느낀 게 뭐냐면 자기가 사람을 많이 죽여봤으니까 이 엄청난 죄를 뭐로 내가, 인간적인 양심이죠. 이걸 뭐로 내가 이거를 탕감할 수 있을까? 방법은 내 생명을 드리는 거다. 복음 적용해요. 완전히 새로운 인생. 그죠?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기독교인이 충격받을 정도래요. 도리어. 세 번째는 오네시모입니다. 노예 출신이고 완전 도둑이었잖아요. 그야말로 오늘로 말하면 쓰레기입니다. 진짜 인간. 자기를 그렇게 잘해줬잖아요. 빌레몬이라는 주인이 얼마나 잘해줬어요. 근데 그 사람을 배신하고 돈을 다 가지고 날랐어. 그런데 그가 바울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최고의 전도자가 돼서 그 시대 초대교회 감독까지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겠죠. 적용입니다. 복음 적용. 치유라는 것이 단지 아픈 게 낫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 거죠. 이게 근원 치유다.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하게 되겠습니까? 질문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 내 인생의 완전한 변화, 완전한 전환점이 되어지는 응답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 적용과 치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의 그 답을 얻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마다 나의 근본을 점검하고 근원 치유의 응답을 누리는 귀중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